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차경도 목사님께서 오래된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죠. 네. 천국 가는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 우리 어린이 주일과 더불어서 또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거지만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또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감동, 또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오래된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 연세가 많이 드신 이제 어머님들도 카톡을 많이 쓰십니다. 아마 안 쓰시는 분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밥은 먹었니? 아들이 답장을 안 합니다. 2시간 후에 또 카톡이 왔습니다. 밥은 먹었니? 또 답장을 안 했습니다. 저녁에 또 왔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들이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왜 맨날 밥 얘기만 하세요? 어머니가 답하셨습니다. 밥 말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어머니의 밥은 먹었니는 정말 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사랑의 언어죠. 그 속에 그 아들을 그렇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마음, 사랑이 담겨 있는 메시지인데 밥으로만 생각하는 아들의 어떤 마음 모르겠습니다. 그 어미의 마음을 알는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오래된 언어에 귀를 열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이날이 되면 교회 안에는 2가지 마음이 공존을 합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또 같이 식사도 하고 카네이션도 준비하고 뭐 그런 일정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오히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미 부모님을 먼저 보내셨거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거나 혹은 멀리 계셔서 곁에 있어드리지 못하는 마음의 빚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이 2 자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신 분도 먼저 보내신 분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할 질문이 하나입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로 공경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얼마 전에 시니어들이 직접 참여해서 쓴 시를 시로 모아서 출간한 시집을 접했습니다. 그 시집 안에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제목, 무슨 소용이 있나? 고기는 있는데 치아가 없다. 시간은 있는데 약속이 없다. 자식은 있는데 내 곁에 없다. 추억은 있는데 기억이 없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한참 멈췄습니다. 4줄짜리 시인데 그 안에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고기는 있는데 치아가 없다.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먹을 수 없는 몸. 시간은 있는데 약속이 없다. 하루가 길어졌지만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일상. 자식은 있는데 내 곁에 없다.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죠. 있는데 곁에 없는 것입니다. 추억은 있는데 기억이 없다. 살아온 날들은 많은데
그것들을 붙잡을 수 없는 그 쓸쓸함. 이것이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살고 계신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같은 시집 안에 또 다른 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준비입니다.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이가 빠지나 보다. 너무 많이 듣지 말라고 귀가 어두워지나 보다. 너무 자세히 보지 말라고 백내장도 왔겠지. 하기야 자꾸 덜어내야 가벼이 가겠지.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첫 번째 시가 노년의 쓸쓸함을 담았다면 이 시는 그 쓸쓸함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가 빠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흐려지는 것. 이 떠날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꾸 덜어내야 가벼이 가겠지. 이 한 줄 안에 얼마나 깊은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아프면서도 준비하고 외로우면서도 기다리고 덜어내면서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공경하라.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이것은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을 신약의 문맥에서 다시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입니다.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상처로 얼룩져 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정을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경을 명령을 하십니다. 이 공경이란 말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가치를 인정하다, 존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감정의 언어가 아닌 것이죠. 태도의 언어, 또 선택의 언어입니다. 즉 공경이란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기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공경입니다. 그 시가 다시 생각납니다. 자식은 있는데 내 곁에 없다. 이 한 줄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자식으로서 지금 어디 있는가? 부모님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하루를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는 것, 그것이 공경의 시작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공경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상처는 진짜인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공경은 그 상처를 없는 척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공경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전화 한 통입니다. 식사 한 끼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 많이 드세요. 밥상에 같이 앉아드리는 것.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거든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공경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공경에는 단순한 마음을 다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경에 특별한 약속을 붙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경은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 계명을 가리켜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부릅니다. 10계명 중에 특별히 이 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 바로 이 다섯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효도하면 뭐 복 받는다라는 어떤 인과응보의 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은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권위를 존중할 줄 압니다. 자기보다 먼저 살아온 사람의 삶을 또 배울 줄 알지요. 또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 또 건강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또 든든합니다. 하나님은 그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 계명에 약속을 붙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유대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서도 수천 년간 민족적 정체성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로 학자들은 안식일 식탁을 꼽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 앉지요. 촛불을 켜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축복합니다.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성전도 없던 시절에도 이 식탁 하나가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왔던 것이죠. 땅에서 잘 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유대인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은 개인의 복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먼 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우리 역사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뭐가 있었죠? 효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효자문을 세워 주었습니다. 자,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 대한 표창이 아니었죠. 그 마을 전체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 공동체는 어른을 공경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을입니다. 라는 인정. 그런 축복이죠. 효자문이 서 있는 마을은 달랐습니다. 가보니까 서로 이웃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를 책임지는 문화가 그 마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경은 한 가정 안의 미덕이 아니라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미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식탁도 또 조선의 효자문도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경이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반대로 공경이 사라진 공동체는 결코 오래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젊은 세대가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원리 위에 설 때 우리의 삶은 견고해질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는 든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먼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이 이미 곁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죠. 공경하고 싶어도 전화를 드리고 싶어도 그분이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바로 그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셋째로 부모가 없어도 공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말씀이죠.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극심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수들에게 쫓기고 애워싸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마저도 배신하고 떠나버린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것은 단순히 부모가 죽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존재, 내 존재의 기원이 되는 사람이 내 곁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바로 그 공허함, 그 상실감을 다윗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접하다. 이 뜻을 살펴보니까요, 거두어 들이다, 품에 안다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더 이상 나를 품어줄 수 없지만 부모가 품어줄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품으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이 단지 위로의 말씀으로만 들리지 않도록 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성경책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평생 손때가 묻어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그런 성경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보니까 곳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여백마다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믿음 안에 서게 하소서. 이 아들의 길을 주님 인도하소서. 아마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으셨고 또 그럴 때마다 그런 글귀를 그 여백에다가 적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들이 알지도 못하는 새벽마다 그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 목사님은 그 성경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그 기도는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부모님이 생각이 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성경책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끈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을 꿇었던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심어주신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이 예배당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공경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삶을 기억하는 것, 그 분들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신앙을 붙드는 것, 그 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여전히 공경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심어주신 이 믿음의 씨앗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공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또 다른 무게를 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믿음 없이 떠나신 분들입니다. 그 슬픔은 단순한 이별의 슬픔이 아닙니다. 전도하지 못했다는 자책, 구원받지 못하셨을지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 채 혼자 삭혀온 마음의 무게가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 슬픔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슬픔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더 전도했어야 했는데라는 자책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 무게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결코 다른 한 사람이 홀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구원의 문은 하나님이 여시고 닫으시는 겁니다. 그 모기를 혼자 짊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분의 마지막 순간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시며 그분의 주권은 우리가 그을 수 있는 어떤 경계보다도 넓습니다. 우리가 확언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그 자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슬픔을 안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을 영접하십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 세대의 신앙을 기억하고 그 유산 위에 서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공동체. 서로의 슬픔을 함께 지고 혼자 삭히지 않아도 되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와 이 시편의 두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공경은 감정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태도라고요.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아도 어찌 완벽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완벽합니까? 아니죠. 관계가 어려워도 우리라고 관계를 잘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태도가 공경입니다.
그 공경에는 약속이 붙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식탁이 조선의 효자문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공경이 살아있는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아도 공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 안에 남아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오래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때로 서툴렀고 때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래된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사랑 너머에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아셨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더 이상 품어줄 수 없는 자리에서도 그 영원한 사랑은 우리를 지금도 품고 계십니다. 오래된 사랑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경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내딛는 작은 발걸음입니다. 오늘 이 문을 나서서 부모님께 드릴 전화 한 통, 이미 천국에 계신 부모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 한 자락, 그리고 이 모든 관계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사라지는 과정이라고 말하지만 믿음 안에서 그것은 하늘을 향해 가벼워지는 과정입니다. 그 길을 걷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함께 안아드리십시다. 부모가 나를 영접하듯, 아니 그보다 더 깊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 공경하는 자녀로, 또 사랑받는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꿈있는 교회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